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오늘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스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인사하지 마시고 눈을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분들에게 눈으로 예배합시다.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시작. 눈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만 아니라 온몸이 몸을 드리는, 헌신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 아니고 몸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이재왕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에 아이들과 함께 동네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4살 때였습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골목 어귀에 가서 구석에 딱 숨었습니다. 얼마나 한참을 쪼그리고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술래가 못 참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이겨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지? 그동안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 그러나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왔고요. 급하게 부모님들이 와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원인이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4살 때 이재왕이라는 청년은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은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치료약도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초신경에서부터 손과 발에서부터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져서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결국은 마비된 근육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병입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그게 없답니다. 잘 관리해서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10년 정도 살 수가 있다고. 잘 관리하면 10년 정도. 최대한 지금까지 임상복으로 최대한 관리를 하면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살 때 발병이 되었으니까 15년이 지나면 19살, 20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을 이 이재왕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학창시절 친구들은 막 뛰어다닐 때에 점점 마비되는 근육으로 인해서 뛰지 못하고 함께 놀지 못하면서 느끼는 좌절감,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으며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19살 되던 때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서 19살 여름 수련회는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길어야 15년,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여름이 마지막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이 수련회에 참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순서를 맡아서 즐겁게 일을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들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아닌 기도, 그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속상함을 담은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해질러스름한 즈음에 하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다가 만 것입니까? 왜 실패작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몸으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뛰어노는데 내만 왜 이렇게 손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면 참 억울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소연하며 불평하며 그가 기도라 그럴까요? 원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귀한 이재왕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실패 작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만든 글작품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려주었고, 그날 밤 들었던 그 음성을 그가 시로 적어서 그 시가 요즘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즐겨 부릅니다. 그래서 이재왕 씨가 지은 찬양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이정 씨가 지은 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담과 절망의 벽 앞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을 막다트리지 않았던 분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전능하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낙심이라는 게, 좌절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재왕이라는 이 청년에게는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그 질병이 그는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만 그런 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또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만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을 이렇게 포장으로 덮어서 남들이 잘 모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 그런 낙담의 순간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낙담 가운데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왕이라는 청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다시 그가 새 힘을 얻고 아주 여러 편의 찬양을 지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불의 응답, 그 엘리야의 놀라운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불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알이 거짓이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을 다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를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 혼자 했겠습니까? 엘리야 혼자 850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선포할 때 그동안 속았던, 바알이 참신인 줄로 알고 속았던,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찼던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사로잡아서 기손가락 끌고 가서 엘리야 앞에서 그들의 목을 치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선포와도 같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장 후반부에서 아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아방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불의 응답이 있은 후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사로잡아서 기송가로 끌고 갈 때 아방도 같이 기송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 좀 이따 하자, 감옥에 일단 가두었다가 나중에 시간을 벌자 라고 제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바라봤던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자가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합은 그대로 다 지켜보고 그냥 놔둡니다. 아합의 마음속에도 바알이 거짓이며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사실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85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850명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던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게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 말을 달려가지고 궁궐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말할 때에 아합이 엘리야 말 듣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있다가 냇가로 내려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또 먹고 마셔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차를 준비하고 이제는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아합이 다시 마차를 준비하고 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합이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순종의 아이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엘리야의 말에 잘 순종하는지.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가라 하면 가고. 아합이 말을 타고 궁궐로 돌아가는 동안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 서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사람이 말 앞에 서서 달립니다. 아합은 그걸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그걸 본다는 것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3년 반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던 그 하늘이 지금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축지법을 사용하여 바람처럼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중간에서 엘리야가, 그 아합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아합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알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사르기 시작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가물었던 그 땅 위에 생수의 단비가 쏟아지는 장면을 목격하며 그가 궁궐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의 중심에는 엘리야가 서 있고, 이 일들을 엘리야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8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19장에 접어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시 엘리야는 4절에 보면 하룻길을 광야로 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저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브엘세바는요,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에 내려와서도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정할 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정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북쪽은 어디까지냐면 단에서부터, 단입니다. 단. 북쪽의 단이 제일 경계입니다. 남쪽은 어디라고 말할까요? 브엘세바입니다. 똑똑하십니다.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남쪽 끝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이스라엘 경계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북쪽 함경도에서 땅끝 해남까지 뛰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곳에서도 사원을 내두고 자기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광야까지 하룻길을 더 도망을 갑니다. 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가죠? 그렇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나요? 제가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세벨이 죽이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목숨이 아까워요? 그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세요? 목숨이 두려우면 아합 앞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원래 아합은 엘리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찾았는데요,
근데 그 아방 앞에 엘리야가 스스로 나섰잖아요. 이세벨과 아방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섰던 사람이 엘리야고,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경기 시합을 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한번 음포를 놓는다고 해서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그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봤던 형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이 얼음장을 놓는 것, 그게 두려웠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정말로 낙담하고 도망하게 된 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상한 겁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아방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고,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그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그 전쟁을 치루었고 이겼더랬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온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더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 이루었어요. 끝이 났어요.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바쳐서 목숨 걸어서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놀라운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방이 이세벨에게 가서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할까요? 보고는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거잖아요. 왕이 지금 왕비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만약 제가 아방이었다면 내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동안 내가 무당에게 가가 무당이 진짜인 줄 알고 무당에게 빌고 그랬는데, 갈멜산에서 저 바알이 무당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동안 나를 무당으로 끌고 갔던 그 이세벨을 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할 것 같아요? 능지처참을 할 겁니다. 돌아와서 바로 내가 그걸 끌어가 옥에 가두고 주리를 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속였잖아요. 바알이 참 신이라고 이세벨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네들가 속고 살았잖아요. 갈멜산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세벨에 대하여 뭔가 징계가 가야 되고 이세벨이 꼼짝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날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득세를 하고 있고 엘리야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음포를 내리고 있고, 바알은 그 앞에서 절절 매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불평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고요. 내가 이만큼 죽기 살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도록 만드느냐고. 너무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땡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일 안 할랍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혼자 잘해보십시오. 나는 안 합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될 건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여 그 광야 끝까지 나와서 노랫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이해가시죠? 나는 이렇게 목숨 걸고 이때까지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낙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엘리야가 참 어리석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 누구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없고요. 우리도 많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적 없나요? 쎄빛깔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내가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한 게 뭐이냐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잠잠하시느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한락하니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할까 봐 그런 말 하지도 못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속성에는 기도해도 뭐 달라질 게 있나, 뭐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좌절하고, 그렇게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재왕이라는 청년이 그런 상황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 일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내 끝내고 싶어요. 넉넉하오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없어서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적이 우리에게도 많았지 않나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지금 가면 쓰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수없이 하나님께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절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용납되지 않아서 그렇게 통곡했던 적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는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 달려왔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힘이 빠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그런 척 그렇게 포장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 힘듭니다, 난 낙담합니다. 엘리야처럼 그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서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나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동안에도 이거 한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 그래서 널브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널브러진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도망하여 갈 때까지 도망하여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그것까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9절이거든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13절에 동일한 이야기 하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 지금 여기서 널브러졌을 때가 아니야. 그래, 네가 실망하는 건 내가 알아.
네 마음에 절망이 있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러나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할 일 있어. 엘리야는 하나님께 넉넉합니다. 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너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15절과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일을 주셔요. 하나는 광야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는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건 너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 네 다음을 세워야 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깜깜하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절망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나가서 네가 다음 세대를 세우면, 여러분 1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을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바알이 판을 치고 있고 온 땅 가운데 우당이 가득하지만 네가 다음 세대를 세우면 네가 세운 다음 세대의 칼날 앞에 그들이 다 멸절할 거야. 하사엘을 피하느냐? 에후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양이 에후의 칼을 피해도 엘리사가 그들을 멸절시킬 거야. 네가 지금 나가서 힘을 얻어서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이 캄캄한 바알이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을 다 멸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대에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북 하나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예배당이 꽉 차도록 아이들을 불러 모았던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부흥의 마지막 끝자락을 저는 맛보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 그런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사탕 하나만 주면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그 개척교회이지만 그 본당을 다 채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기도하며 사역했던 그 부흥을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애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부흥의 때가 우리 시대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 다음 세대를 세우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거야. 이 어둠이 가득 찬 곳에 빛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을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18절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야 혼자 아니다. 너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러기도 했거든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 있어. 아직도 거룩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앞뒤로 쭉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다음 세대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를 세우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게. 네가 다음 세대를 세우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7,000명을 남겨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은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혼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다음 세대를 씌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7천의 용사들을 이 땅에 이렇게 세우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여기 7천은 1명, 2명, 3명, 4명 그 7천명 아닙니다. 완전한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많다라는 천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수한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7천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해 줍니다. 아니야, 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면 내가 이곳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7천의 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소망의 약속을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듣고 있고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너무나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래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이래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고, 이래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다음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모지 못하는 7천의 용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서 묵묵하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가 해야 될 것 하사엘, 엘리야가 세워야 될 것 에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우리가 세울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요? 엘리야는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럼 내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내 자녀들이겠습니다. 내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내 손자와 손녀들일 것이고, 내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눈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7천의 용사들을 이 땅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지만, 그러나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하나하나를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엘리사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7천을 남기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을, 완전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와서 세미한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이 되어서 이 암담한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나에게도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서 그냥 눈물 흘리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힘을 부어주시고 비전, 그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7천의 용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